화면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제1회 영어 스피킹 발표를 했는데요. 몇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 아이들하고 누군지 보이세요? 번째랑 정원이네. 보이세요? 네, 효지하고 정훈이죠? 네. 이제 정훈이 잘했죠? 네. 정훈이가 좀 실수했지만 그래도 잘했습니다. 효재가 정훈이 너 일어나야지, 너 많이 했지. 한두 번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는 잘했어요. 누구죠? 은재. 네, 은재와 또 한 사람. 점프가 좀 힘들었어요. 네, 주영이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아이들의 발표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내가 저 나이 때면은 저 무대에 올라갈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매주마다 여기 쓰잖아요. 그렇죠? 언제 쓰죠? 네, 축복하고 내보낼 때 여기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단상에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건 정말 교회 공동체만 제공할 수 있는, 많이는 아니지만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간증이나 특송이나 연극이나 찬양이나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앞에도 서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연합 예배 몇 번을 보면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좀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연합 예배는 세대 통합이라는 의미를 가진 뜻깊은 예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덧 아이들이 손님으로 변해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 아이들 따로 시켰기 때문에 했지, 안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막 마이크 들고 시거리 막 하고 어른들 하고, 애들이 약간 좀 붙여가는, 안 해도 되고 약간 이런 느낌. 분명 캠프 때라고 생각해보면, 캠프 때는 예배 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찬양도 하고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말씀 중에 막 이렇게 질문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연합 예배잖아요. 그래서 연합 예배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질문해도 돼요? 알았죠? 알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도 돼요? 대답해요? 알았죠? 그래서 그 연합 예배에서도 아이들이 예배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고 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노래 선곡부터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노래를 좀 더 늘리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침례받은 아이들 양육반 모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준태라는 아이가 계속 이게 희망 찬송 물어보면 시심도 있지만 야곱의 축복인가? 야곱의 야곱의 축복인가? 네, 그것도 이제 좋아하는데, 찬송가 중에 예수 사랑하심은 계속 하자고 그래요. 지금 2주째 했거든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따 우리 응답 찬송이기도 한데,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어른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아이들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분의 1 정도는 아이들처럼, 아까 나는야 주연이니 이런 거 좀 아이들만 할 수 있는,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는 예수 사랑하시면 이런 것처럼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아이들도 좀 쉬우면서도 아이들도 가사를 다 읽으면서 수 있는 그런 거 부르고, 또 3분의 1은 좀 어른들 그렇게 맞춘 초점을 그런 거 부르면 아이들도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어른들도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은 공통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분의 1도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 되죠. 그죠? 예, 참여하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던 경험인데 그 스코필드 미모리얼 처치하고 스코필드 기념교회라고 100년 넘은 교회가 있어요. 이 스코필드라는 분은 한국에도 아는 분들은 아는데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는 한국에는 뭐 관주 성경이라고도 하는데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는 유명한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는 거의 미국 사람 중에 미국에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권씩은 다 갖고 있는 지금도 그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저도 한 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성경인데 이제 그 스코필드 목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1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교회에 꽤 다녔어요. 한 1년 다녔나? 온 가족이 다녔는데 교회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자꾸 노세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허해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 이제 음악 목사님이 굉장히 젊은 목사님인데 젊지만 제 생각에는 한 50대? 그래서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한 50대인데 느낌이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아이들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굉장히 호감형 이제 그런 목사님인데 한 번은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주로 이제 찬양 인도를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찬양에서 그분이 이게 말씀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성도 수는 꽤 되지만 자꾸 아이들이 없어지고 젊은 세대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연습하는 걸 유지로 계속 가니까 이제 좀 젊은 세대를 또 아이들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성도들이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해오던 전통과 스타일과 취향이 있다 보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연습하는 분들은 변화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얻기 원하고 젊은 부부들을 얻기 원하는데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떤 예배나 이렇게 바뀌는 부분은 또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런 와중에서 그분이 말씀 전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음악의 찬양의 어떤 스타일은 취향은 음식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중식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경양식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 한식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애들은 또 안 그렇잖아요. 애들은 막 짜장면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막 경양식도 좋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피자 좋아하고 퓨전도 좋아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제가 미국 교회 보면 흑인교회도 가봤는데 난리가 나요. 거기는 1시간 동안 찬양해요. 서가지고 그 사람도 힘도 좋아. 1시간 동안 그 사람들은 찬양, 여러분 가끔 영화에 보면 나오죠. 그죠? 가끔 영화 보면 나오죠? 찬양대부터 흔들어요. 찬양대부터. 온 성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찬양을 해요. 열정적인 찬양을 해요. 네. 그리고 예배 중간에도 그냥 설교 중간에도 파이치 외치라고 이러고 내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서 설교 중간에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래서 예배가 2시간 정도 하는데 1시간은 서서 다 찬양해요. 근데 백인교회 가면은 조용해요. 찬양 때 물론 소리 내지만은 이렇게 묵상 많이 하고 박수도 잘 안 치고 치라고 할 때만 치고 이제 이러는데 그 어디가 옳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거는 하나의 취향의 문제예요.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종마다 문화마다 우리도 유교 문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화도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또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 교회도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종마다 문화마다 세대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취향이 다르듯이 그 찬양의 어떤 장르나 스타일이나 취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미래 세대를 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교회 목사님이 답하는 데서 뭐냐면 다양한 음식을 차립시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일부 찬송은 내가 약간 좀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음식을 우리가 정말 젊은 세대를 품고 하려면 좀 다양한 음식을 차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많은 고민을 하셨고 그 교회가 이제 자꾸 노세에 가고 있는데 100년 된 교회인데 아직은 1000명이라고 하지만 자꾸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세대를 얻기 원하는데 어떤 찬양을 원할까? 그분이 이제 많은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그분이 이게 찬양을 하신 한 번은 이렇게 막 옛날에 막 이렇게 막 선우 모자 있잖아요. 그런 거 청바지 입고 나셔가지고 막 컨트리 스타일 노래를 했어요. 막 그런 것도 잘하세요. 예, 그런 것도 잘하고 또 진짜 정말 막 이렇게 막 그런 뭐 힐송 막 이런 뭐 그런 찬양도 또 잘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찬양을 잘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의 그 정말 진솔한 고민과 진솔한 어떤 그 권면 그게 좀 마음에 다가왔고 그분의 말씀이 참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가 1세기 교회 예배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1세기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주로 이제 큰 집에서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드렸을까? 여기 보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부제가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 모습, 그러니까 성경과 고고학과 또 여러 가지 문서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재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이건 이제 IBP에서 나왔는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 자매편이 있는데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이 세트 두 권 세트가 9,900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꼭 사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59쪽과 60쪽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예배 중에 이번에도 아주 간단하고 실제적으로 기도했다. 기도를 잠시 멈춘 후에는 노래를 한 곡 하자고 제안했다. 특별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였다. 모두가 좋아했다. 멋진 바리톤 목청에 가이오가 선창하자 그건 모두가 따라 불렀고 아이들이 손뼉치며 노래했다. 이게 지금 예배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세대, 모든 가족들이 모인 예배 모습. 19명이 참석한 가정에서의 예배 모습, 초대교회 예배 모습인데 우리 교회도 선창하는 분들이 계시죠. 싱어들이 계시죠. 그죠? 근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손뼉치며 노래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나도 그럭저럭 따라 불렀다. 이 나는 누구냐면 초대받은 비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에 나는 좋은 노래 부르는 것을 정말 좋아했지만 마음껏 불러볼 기회는 별로 없었다. 이때는 뭐 노래방이 없었으니까. 마지막 합창부에서는 지붕이 들썩일 정도였는데 옆집 사람이 뭐라 생각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막 즐겁게 찬양을 한 거예요. 사실 CCM을 지금 우리가 CCM을 예배 시간에 부르잖아요. 제가 필리핀 목회자 학교 가면 CCM 못 불러요. 예. 찬송가만. 예. 그 다음에 성경도 킹제임스 버전만 사용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가고 또 우리 교수님도 가고 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킹제임스 버전이 아닌 성경도 같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CCM이 안 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헌금송이나 또 이렇게 생일 축하나 이런데 CCM을 슬쩍슬쩍 부르더라고요. 필리핀에서도. 예. 그래서 필리핀도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의 찬송가가 100년, 200년 전에는 CCM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못 부르게 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그 당시에는 챈트나 혹은 시편으로만 작사한 노래나 챈트만 부를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현재 우리가 많이 부르는 여러분들 현재 찬송가는 대부분 100년에 200년 사이에요. 3, 400년 전에 지은 찬송가는 현재 우리 찬송가 10%도 안 돼요. 거의 다 뭐 100년 전, 200년 그 사이 작곡된 것들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못 부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CCM이라고. CCM 뭐예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최근에 유행하는 크리스천 음악. 안 된다 그랬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중세부터 내려오는 그레고리 챈트나 아니면은 시편 가지고 쭉 이렇게 뭐 약간 읊듯이 쭉 하는 찬양이에요. 예. 멜로디도 별로 없고 막 이런 그런 거밖에 못 부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타나 드럼을 이제 들어왔죠. 근데 교회에서 기타 못 친다, 드럼 못 친다 한참 진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진통 아세요? 예. 교회에서 왜 어떻게 감히 기타 치냐? 교회에서 무슨 드럼을 치냐 막 세상 악기다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교회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0년 전, 200년 전에는 피아노로 못 치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피아노 저거 살롱에서 치는 거야. 어디 교회에서 피아노를 쳐? 그럼 교회에서는 뭐만 해요? 파이프로만 가능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여러분들 시편 보세요. 새로운 노래를 찬양하고 있어. 아멘. 새로운 노래가 CCM이에요.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 근데 어차피 수많은 CCM 중에서 천곡이면 한 곡 정도가 살아남아요. 또 그런 곡 중에서 한 몇십 곡 중에 하나가 찬송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 당시에 100년, 200년 CCM들도 수천 곡 중에 하나가 여기 살아남아서 수록이 된 거예요. 어차피 정말 그 CCM 중에서 많이 CD 나오지만 세월이 흘러가도 타임 프로프된 정말 변함없이 사랑받고 영감을 주는 찬송 많이 살아남아요. 근데 단지 새로운 스타일이고 새로운 거니까 안 된다. 교회에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선입관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새로운 세대를 수용할 수 없죠. 그리고 지금의 찬송가나 피아노도 100년, 200년 전에는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성경 보세요. 시편에 보면 새 노래를 찬양하라고 그랬고, 그런 새 노래를 찬양하는 얘기 한 번 나오니까 여러 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온갖 악기를 쓰라고 그랬어요. 뭐 소고, 북이죠. 서양북이 뭐예요? 드럼이에요. 아, 드럼 싫으면 북 갖다 치든지. 거기 보면 뭐 현악기, 뭐 타악기, 관악기 뭐 다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모든 악기를 다 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악기나 음악은 중립이에요. 죄된 악기나 죄된 음악은 없어요. 거기에 어떤 가사를 붙이고 어떤 마음 자세로 환영할 따라 세상 음악이 되고 그런 거지. 악기 자체가 세상적이고 악기 뭐 노래 자체가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피아노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가 기타나 드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걸 선호해요. 익숙하지 않으면 거부해요. 특히 자기의 경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흑인교회 가보면은 백인들도 있어요. 그게 좋은 백인들이 거기 섞여 있어요. 근데 또 백인교회 가보면 또 흑인들도 거기 있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는 흑인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서 자기의 전통, 자기의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고 다양하신 분이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찬양과 다양한 구원의 경험과 다양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역사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내가 내 문화 속에서 내 시절에 경험한 것만 좋겠어요. 물론 나는 그게 좋지만 하나님은 더 넓은 분이고 다양한 분이고 창의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세대 통합을 원한다면 우리는 미리세를 없겨놓는다면 우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세대 통합 찬양을 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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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다면, 원하지 않는다면 얘기 다르지만 정말 원한다면.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신령한 노래란 말이 나오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영감에 따른 자발적 찬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예요. 그리고 시와 참여 실은 서로 화답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초대교회는 우리는 지금 딱 정해진 것만 하잖아요. 이번 주는 특성 무슨 목장, 이번 주는 특성 무슨 가정. 초대교회는 자발적인 찬양이나 자발적인 간증이 많았어요. 성령 역사에 따라. 그래서 앞으로 저는 있잖아요. 우리 찬양 숫자를 한두 곡 좀 줄이고 여러분들 간증하실 분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 원하신 분 계십니까? 기회를 주려고 그래요. 성령께서 만약에 내 마음에 어떤 영감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면 언제든지 거기서 자리에서 불러도 돼요. 아니면 나와서 불러도 돼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그런 역사에 열려있는 교회였어요. 꼭 정해진 사람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못하고 이렇게 딱 격식이 있고 딱 이렇게 그렇지 않았어요. 거의 형식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성령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였어요. 자유롭지만 그렇다고 막 인간의 감정이나 이렇게 뭐 막 문제스러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진서와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모습은 첫 번째는 이게 또 갑자기 또 왜 그럴까요? 네. 뒤에 좀 해주세요. 뒤에서 초대교회 예배는 다양한 찬양과 자발적인 찬양이 있는 그런 예배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습은. 그래서 어른들도 자발적인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찬양이 원합니다. 이렇게.
와이나 왜 안 되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 그리고 어른들도 자발적인 간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여기 앞에 있는 사람만 있고 나머지 이렇게 구경하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배 본다고. 예배 본단 말 자체가 싫어요. 예배를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모두 함께 드리는 거지. 예배를 보다니.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는 거지. 찬양은 얼마나 잘하는 거지. 나는 좀 안 해도 뭐 마이크하고 스피커 짱짱한데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자들로 여기 참석을 해야 돼요. 아멘? 저는 대학교 때 정말 열심히 있는 대학생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집회를 했잖아요. 뭐 특별한 게 설교하시는 분 보시고 생각해보면은 신앙하는 분도 아니고 무슨 뭐 웅변에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간증설교, 자기 삶과 성경이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냥 평소에 말하듯이. 그런데도 참 너무나 감격과 은혜가. 왜냐면 거기에 참석한 그 대학생이 다 살아있는 예배자들이었어요. 물론 저는 리더의 중요성을 굉장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이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거의 뭐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따라가면 되고 그냥 구경하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회중석과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가정에도 이게 분리가 됐겠어요? 어른들도 자발적인 간증 앞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찬양도 기회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그런 간증과 찬양이 많이 나오길 바라요. 설교만 있고 그 설교 우리 삶 속의 말씀의 경험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간증과 찬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찬양을 했어요. 제가 이 책의 51쪽을 잠깐 읽어드리면 아이들도 좀 이렇게 연합 예배 때 이렇게 특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밴드 찬양 밴드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예. 우리 아이들 악기 배우거나 음악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거 갖고 하나님 찬양에 써야죠, 그죠? 맞습니까? 아멘. 그거 갖고 하나님 찬양에 써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양육반 이제 그런데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막. 우리 저기 어린이 특송팀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특송도 하고 밴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거를 품성학교에서 먼저 이렇게 좀 많이 좀 하면 좋겠어요. 거기서 선생님을 막 가르치지 말고 아이들도 간증도 좀 시키고 찬양도 특성도 좀 시키고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 아이들도 여기 와서 연합예배 때 하늘의 연합예배 때 정말 특성도 하고 간증도 하고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거 보기 원하시죠?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여기 51절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응? 51절. 네. 빌로로고는 사람들에게 그의 맏딸이 모임을 위해 작은 것을 준비했다면서 지금 발표하고 싶다고 했다. 만찬 중에는 이 만찬은 성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매주 성만찬을 했거든요. 만찬 중에 흔히 그런 막간순서 있게 말했으므로 나는 그의 제안에 전혀 놀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만찬 중에 아이가 특송을 했다는 거예요. 온 방안이 격려하는 소리로 웅성거리는 가운데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이 보이는 벽 쪽으로 다가갔다. 소녀가 말했다. 노래인데요. 제가 만든 거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갖 만물에 대한 거예요. 소녀가 노래했다. 아주 자신있고 맑고 진심 어린 목소리였다.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다. 물론 아이들의 박수소리가 제일 컸다. 아리스토블로는 낭낭한 목소리로 브라보를 외쳤다. 우리 같으면 성만찬 중에 어린아이 특성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초대교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또한 그 다음에 간증과 감사의 기도가 있기도 했어요. 간증과 감사의. 근데 이 간증과 감사의 기도가 굉장히 자발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론. 근데 제가 어제 원어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그러면 아무나 나와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사실 설교를 제가 그 사전 찾아보니까 교리를 설명함 이렇게 돼 있어요. 교리라고 푼 것 같은데 교는 교사할 때 교자, 교육하거나 가르치는 걸 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게 설교예요. 설교인데 거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들이 헌신했다고 했고, 에베소 교회도 보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 가르쳤잖아요. 근데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와 몇 명의 교사들 혹은 설교자들이죠. 거기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서로 가르쳐라. 그러면 아무나 나와서 가르칠 수 있을까? 근데 많은 그 성경 원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게 초대교회의 그 찬양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실 이건 다 거의 다 100년, 200년이 찬송된 게 작곡된 게 많거든요. 예, 근데 초대교회 찬양은 멜로디가 막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그렇기보다는 단순하면서 찬양 자체에 간증이 들어있는, 찬양 자체에 어떤 다른 사람을 교훈하거나 도전을 주는 그런 찬양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증이나 찬양이 사실 거기 말씀의 교훈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간증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그렇게 서로 가르치고 권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게 어제 저도 그건 처음 알았어요. 어제 제가 연구한 최신 원어학자들의 신약 원어학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물론 감사의 기도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예배 중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거나 혹은 설교를 하거나 하면은 설교에 대한 반응으로도 누군가가 말을 했어요. 그런 어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를 이렇게 이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도전이 됩니다. 또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찬양과 그런 것이 있고 나서 또 한 주간의 감사기도, 이 감사기도가 간증기도 같은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또 자발적으로 몇 사람이 또 하고, 예. 그런 모습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간증은 말씀에 대한 반응도 있었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간증의 찬양이나 간증의 기도 등 다양한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간증도 있지만 찬양 속에 간증이 들어가 있거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60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그 어린아이가 노래했다 했잖아요. 노래가 끝나자 클레멘트가 눈을 감고 자기 신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불신자 볼 때는 하나님이 자기 신인 거예요. 자기 신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 역시 아골라처럼 브리슬라 아골라 얘기한, 그러니까 브리슬라 아골라의 교회를 가져간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 역시 아골라처럼 자기 신이 마치 같은 방 안에 있는 가까운 친구인 것처럼 아주 일상적인 말투를 썼다. 그러니까 정말 친근한 말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도 똑같은 식이 되풀이되었다. 남자와 여자는 물론 아이들까지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신과의 대화 가운데는 글레멘드처럼 긴 경우도 있었지만 몇 마디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나서 또 이렇게 어떤 한 주간 삶 속에 감사하는 거를 주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되, 이렇게 막 어떤 장로님이 하거나 막 목사님이 그런 식이 아니라 어린아이까지도 굉장히 친밀하게, 때로는 아주 짧게, 때로는 이렇게 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좀 더 많이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와서 그냥 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가는, 꼭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은혜를 주셨으면, 혹은 영감을 주셨으면 어쨌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아이들도 간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고 아이들의 연극 같은 것도 하면 좋겠어요. 연극도 하나의 간증이잖아요. 몸으로 하는 간증. 맞습니까? 아멘. 예. 맞아요? 아멘. 예. 또 아이들도 이렇게
율동 찬양도 있잖아요. 댄스 찬양 이런 거. 이런 것도 하나의 간증이잖아요. 예. 영국도 뭐 크리스마스 한국이든 뭐 원제 영국이든 뭐 영국을 통해서 하나님 높이 예, 하나의 간증이고 그죠? 그리고 지금 대표기도는 아이들이 안 하잖아요. 그죠? 대표기도는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죠? 그냥 아이들의 감사기도 예. 그거를 분성학기도 여기서 놓고 그냥 짤막하게 정말 왜 감사한 거 아이들의 언어로 감사기도 대표기도를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못하죠. 아이들의 감사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안 넘어가요? 세 번째로는 가르침의 말씀에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게 또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예배 설교 때 강론 때 바울도 이제 초대교회 모이면 강론을 했잖아요. 어떤 때는 뭐 밤새워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두가 좀 다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뭐 항상 밤새워서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말씀 강론을 했는데 그게 질문과 응답을 하기도 하고 질문도 받고 하는 혁신적인 예배를 이 연합 예배 때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질문과 대답은 사실 교육의 최고의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고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가르치는 건 사실은 최고의 교육 방법이거든요. 예, 가르침의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65쪽에 그 이제 설교 여기서 그냥 가르침이라고 그랬는데 65쪽에 보면 어린이도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각 사람들이 도전받은 것을 묵상하느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엄마 팔에 안겨 잠든 빌로로거의 막내와 반쯤 잠든 채 오빠에게 기대고 있는 다른 딸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안 믿는 사람의 눈에 이제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뭐 아이들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설교 후에 응답 시간에 마음의 도전과 영감을 받은 경우에 그들이 또 간증으로 발걸했어요.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직물공의 아내가 말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받은 어떤 도전과 그거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종과 주인이 함께 참여를 하는데 아굴라가 똑같이 반갑게 맞이하고 심지어 음식을 할 때는 주인이 종의 음식을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새로 참석한 이 푸블로스가 하는 그 이렇게 비그리스도인이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설교 후 응답시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각자 기도를 했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설교 후에 이렇게 좀 초청을 할게요.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늘 정말 저에게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결단 내리기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앞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또 제가 또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도 원하시면 그 다음 주에 간증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적용을 한다면 우리들 가운데 사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좋아하는 음식 딱 있어요. 커피는 믹스만 먹어요. 네, 저도 사실 취향이 있거든요. 저도 노래 좀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오늘 찬양 좋다. 어떤 때는 왜 저런 자성을 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고백하면. 근데 이게 우리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우리의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뭐 누구라고 할 거 없이. 그래서 뭐 예배는 이래야 되지 않냐, 찬양은 이래야 되지 않냐, 뭐 또 구원의 경우는 또 이래야 되지 않냐, 뭐 막. 그래서 구원파라는 어떤 그런 또 이상한 그룹이 있잖아요. 거기는 공식이 있어요. 거기 딱 맞아야 돼. 딱 안 맞으면 그건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경험은 다양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하신 분이고 아멘. 광대하신 분이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참 희한한 게 그 사람들이 많이 워치만이라는 그 쓴 책도 많이 봐요. 희한해. 그리고 그 책에 보면 구원이 다양하다 말이 나와. 근데 그 사람들 딱 공식대로 하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희한해.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고 창의적이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세 교회 이 책만 읽어봐도 내가 나의 어떤 선입관이 있구나. 예배에 대한 혹은 찬양에 대한 혹은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필리핀 성신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C만 부르고 킹제스 성경만 쓰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킹제스 영어만 가져갔어요. 영어 성경 CC 안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사 내 취향이나 고정관념을 바꾸기 어렵다. 설사 하더라도 우리 바울 선생님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고린도서 9장에 보면 화면이 안 나오나요? 고린도서 9장 쭉 한참 하게 되는데 쭉쭉 이렇게 더 계속 가야 됩니다. 네,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네,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그렇죠. 자기 좋은 대로 살 수 있고 자유롭게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됐다. 이 종이 됐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내가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BCD의 안디옥이라든지 하여튼 어느 도시하고 회당부터 가잖아요. 쫓겨나더라도 회당에서 설교 보면은 그냥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까지 그냥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인용됐는지. 그런데 지금의 아테네 그 광장에서 또 한번 말씀을 전하는 그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철학 강론 같은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을 전하는 그 내용이긴 한데 성경 인용 거의 안 하고 그 여러분들 사도에 나오는 아테네 광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유대 회당에 전하는 건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딴 사람 같아. 바울은 유대인도 얻기 원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또 이방인도 얻기 원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이 없는 21절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같이 되었다. 같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모습과 그들과 또 예수님 죄인과 어울렸듯이 죄인과 어울리면서 자기의 취향을 내려놓고 그들의 입장이 됐다는 거죠. 그들과 그들의 언어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넘기세요. 넘기면 약한 자들이 나오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도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거 실족하니까 그럼 나는 평소에 고기 안 먹겠다. 자기의 자유를 제한했어요. 고기를 싸게 팔거든요.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고기 먹기 힘든데 우상 제물에 바치는 고기는 싸게 팔았거든 시장에서. 이거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이게 무슨 왜 못 먹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거 먹는 사람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꺼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먹을 수 있지만 자기 평소에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약한 사람들을 얻기 원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절대 목숨 걸 만한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에 보세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는 타협할 수 없죠. 천국과 지옥과 하나 삼일체 하나님과 구원의 복음과 십자가의 죄사함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절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절대 타협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음악이나 음식이나 문화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자기 스스로 종이 됐다. 다른 사람에 맞춘다는 얘기예요. 내 거 내려놓고.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로 원해서.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강해요, 약해요? 그럼 우리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면 그들에게 좀 더 맞춰줍시다. 아멘. 우리가
우리가 취향을 조금 양보하고 미래 세대를 효과적으로 얻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그림을 우리가 비전 좀 꿈꾸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부터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간증하고 특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사실 원래 우리 침례교회는 그래요. 원래는. 예. 제가 사역했던 강서 침례교회는 네, 진짜 언제든지 와서 간증도 하고 예, 그랬어요. 그리고 마치는 기도도 막 꼭 어떤 분만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어떤 형제 나와서 하세요. 막 자매 나와서 아무나 그냥 돌아가면서 나와서 회기도도 하고 예, 간증이나 특송을 언제든지 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도전과 영광을 주다 생각되면 언제나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는 그동안 안 했는데 원래 침례교회는 그런 성령 안에 자유가 있거든요. 예,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런 교회였어요. 예,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손님이 아니고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송도 하고 간증도 하고 감사기도도 하고 우리 아이들 하면 좋겠죠? 이래. 하면 좋겠죠? 네. 할 수 있어요. 네. 하다 보면은 더 은혜롭게 감사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특성도 하고 간증도 하고 감사기도도 하는 그리고 밴드 찬양도 좀 하고 연극도 좀 하고 아멘. 아멘. 예,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 예, 그런 우리 꿈사랑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 가장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 세대를 얻고 미래 세대 인재를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에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에 나타난 또 역사 기록과 고고하게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느낍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령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성별이든 어떤 세대이든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온갖 예배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